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나오죠.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보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왕들이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또 생겼는데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 왕도 망합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경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방 출신 후궁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왕국을 분열시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사의 아들 솔로몬을 일으켜서 반역을 하게 하고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누게 만들어서 결국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이 되면서 솔로몬 왕은 망합니다. 없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두 나라 왕들이 대부분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두 나라의 왕들을 보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조금 나아요. 그리고 선한 왕들이 좀 덜어 있고 악한 왕들이 적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모든 왕들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다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지도자의 자질을 잘 발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고통이 지수가 좀 낮아질 것이고 행복의 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물러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도자가 된 후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지탄받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참으로 불행한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은 로마 제국의 관료죠. 관료. 그리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불행한 사람으로 마지막을 끝나고 맙니다.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79번째,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면서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의 관료인 그가 모세 율법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의문이 풀리게 되죠. 여러분,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드루실라라는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 드루실라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어요. 6살. 그런데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 미모가 아름다웠던 이 드루실라는 6살 나이에 아버지 부친에 의해서 동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위치해 있는 코마게네라고 하는 그 나라 왕 태자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약혼을 시켜요. 6살 나이에. 그런데 그가 유대교를 입교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파혼당하고 맙니다. 6살 나이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때 아그리빠 2세는 그녀를 수리아의 작은 군봉왕이었던 에메사의 아지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16살 때에.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결혼한 지 1년 후에 그의 미모에 매혹된 유대 총독, 오늘 본문에 나온 벨릭스에게 눈에 띄어요. 벨릭스 눈에. 그래서 그 벨릭스가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세 번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들 부부 사이는 엄격히 말하면 합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아내의 이 드루실라를 통해
통해서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 되는 벨릭 총독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 자기 남편이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유대 나라를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그걸 도우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든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약간의 모세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해서 알게 한 것은 바로 잘한 일이죠. 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일에 대해서 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드루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듣습니다. 불렀어요. 자기들이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는. 그런데 자기 앞에 스스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나죠.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벨릭스 총독과 부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청해서 복음을 듣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미 자기 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거지. 이미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아내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았음에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뭔지, 왜 크리스마스인지 다 알아요. 부활주일이 뭔지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구원 받으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자도 없어요.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네, 어떤 사람은 30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 50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 작게는 15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뻔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권의 소설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져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 닿아서 그 말씀을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고 해요. 생명. 그래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벨릭스 총독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두 사람에게, 총독에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의가 뭔지, 절제하는 것이 뭔지, 심판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들려주고 가르쳤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러한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참으로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관료로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 자기의 어떤 총독으로서의 직권을 악용해가지고 온갖 불의를 자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불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의가 무언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불의한 일을 유난히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불타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타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도 강론을 하죠. 절제에 대해서. 왜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을까요? 이 벨릭스 총독과 드로실라 이 여인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절제한 삶, 질서 없는 삶. 그들에게는 먼저 경제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